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므낫세라하고 에브라임이라 하였더라. 므낫세라하고 에브라임이라 하였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소설 빙점의 저자인 일본이 낳은 세계적인 작가이자 신실한 신앙인으로 알려져 있는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가 고백했다고 전해지는 그녀의 신앙 고백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드리지 못할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성소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우러러 볼 수 없는 얼굴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나는 인간이 될 수조차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실한 기독 신앙인으로 잘 알려져 있는 미우라 아야코의 그 신앙 고백입니다. 평생을 갖가지 질병으로 시달려서 남편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제대로 삶을 영위조차 할 수 없었던 미우라 아야코의 이 고백은 낙심과 절망으로 가득 찰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매우 진취적이며 놀라운 신앙의 결단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자전적 고백을 담고 있는 신앙 수필집인 살며 생각하며 라는 책에 보면 그녀의 삶은 육신의 공고함으로 인하여서 녹록지 않은 삶이었는데요. 먼저는 만성 척수염을 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폐렴 3기를 동시에 앓았습니다. 오늘날에야 이제 폐렴이 별것 아닌 질병이지만 미우라 아야코가 살던 그 당대에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을 만큼 심각한 질병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류마티스 관절염까지 겹쳐서 평생 갖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던 그녀는 때때로 쉬이 낙심해야 했고 종종 남편에게 그녀는 쉽게 짜증과 원망을 쏟아내야 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녀가 고백한 것은 자신의 질병과 고단한 삶을 통하여서 더 높은 차원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고 더 나아가 그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더 깊은 하나님의 성소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녀는 고백하기를 명확한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고백은 미우라 아야코만의 특별한 고백은 아닙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건전하고 바른 많은 신앙인들은 늘 자신이 처한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 쉽게 낙담하고 실망하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을 향한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늘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견디고 인내하면서 아름다운 신앙인 그리고 삶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더욱 고난당한 것을 기뻐하였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 역시도 성도의 고난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라고까지도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건전한 신앙인의 인생은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분명 낙심해야 하는데 성도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실망해야 하는데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 그리고 각종 짜증이 그의 입술로 고백되어야 하는데 그들의 입에는 감사와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습에는 평강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험난한 여정 속에서 성도는 오히려 더 성숙하고 오히려 더욱 자라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삶을 영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성도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존재들이라고 말합니다. 설교의 서두에 저희 집안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의 일입니다. 아버지께서 감당하시던 사업을 정리하시고 집안의 경제가 무너지던 시점에 저희 집은 소유하던 모든 공장과 차량 그리고 집까지도 모두 처분해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살던 중형 아파트를 팔고 약 10여 평 남짓되는 작은 연립주택의 집으로 새들어 들어가 살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저희 집의 이사를 감당하신 이삿짐 센터 사장님께서 저희 가정에 건넨 말이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이 집안은 참 희한하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옮겨올 때에는 가족 구성원들의 얼굴이 어둡고 슬퍼야 하는데 가족 구성원들의 얼굴을 보니 그 누구도 얼굴빛이 어둡지 않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어느 누구고 실패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번성과 풍부를 경험한 뒤에 맛보는 실패란 그 인생의 쓴맛이 더할 것입니다. 저는 아직 연소하여서 앞으로도 더 많은 인생의 경험 속에서 이를 더욱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 당시에 저희 부모님이 느끼셨을 인생의 어려움은 제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감정과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그 당시에 저희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도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교회에 가까이 이사를 오게 되었다는 사실에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형은 친구들이 가까이 살고 있는 곳으로 이사 왔다는 사실을 좋아했습니다. 물론 저희 어머니는 확실히 신앙적인 이유였던 반면에 저희 형은 확실히 육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둘 다 좋아했습니다. 저 역시 그 당시에 가족과 떨어져서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로 먹고 자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을 터라서 교회 가까이에 쉴 수 있는 집이 옮겨왔음에 더욱 기대가 되었습니다. 즉 저희 가족은 살게 된 형편이 이전만 못하게 되었지만 앞으로 다가올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미래를 기대하면서 다만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니 이삿짐을 옮겨주시던 센터의 사장님께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상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집을 옮기는 가정은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들 모두가 슬픈 표정을 하고 있거나 보통의 경우 아내가 불꽃 같은 눈으로 남편을 쏘아보아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이 집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에게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참 좋은 아내를 두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말씀을 건넨 것을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실상 성도의 인생이란 이와 같습니다. 성도의 인생에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 성숙해집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을 발판 삼아 더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난과 시련 앞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바꾸사 우리로 유익하게 하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인생을 바로 증인이라는 말로 증거합니다. 증인이라는 헬라어 말 마르키스는 일반적으로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순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믿는 신앙 때문에 세상과 같지 않고 믿음으로 모든 삶을 해석해내고 신앙으로 견디며 살아내는 그 인생을 마르티스, 주의 증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 일은 순교하는 것 같은 고통과 번민을 파생시킵니다. 마치 욥과 같이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 하는 그런 어떤 탄식의 순간과 한탄의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이러한 인생의 여정 속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며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키십니다. 욥과 같이 내가 전에는 주에 대하여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주를 눈으로 배웁습니다 하는 그 놀라운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주님은 이러한 인생을 마르티스, 그러니까 순교자처럼 그의 인생을 더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몇몇의 모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혹자는 저에게 기도의 부탁을 하시기를 물질의 공고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살던 집이 경매로 붙여지게 되었다는 기도 제목을 제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육체의 질고로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제게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된다고 하는 부탁을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더 나아가 경기의 어려움으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고민 또한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러저러한 기도의 제목을 듣고 또 기도의 부탁을 받을 때마다 마음이 매우 무거웠고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제가 할 수만 있는 대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떠한 험악한 세월의 풍파가 우리 성도들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으로 우리 주님이 그들을 자라게 하시기를, 그리고 그 모든 것으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더욱 성숙되기를,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것을 바꾸사 합력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선으로 그들의 삶의 역사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으로 선을 이루시기까지 믿음과 신앙으로 견인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험악한 세월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증인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갖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던 유약한 미우라 아야코의 인생을 통해서 빙점이라는 20세기 최고의 기독 소설을 탄생시키셨던 것처럼, 고난을 자랑하던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수많은 전도 여행을 통해 이방인의 선교의 기초석이 닦여졌던 것처럼, 고난을 영광으로 여기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초대교회를 든든히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선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바꾸사 하나님의 놀라운 뜻 안에서 우리로 유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바로에 의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된 뒤의 사건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바와 같이 요셉은 바로에 의해 총리라는 직함을 얻은과 동시에 온의 제사장 가문과 결혼을 함으로써 당대의 가장 높은 관료이자 가장 막강한 세력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주님은 요셉이 해몽한 바와 같이 애굽 땅에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7년 동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풍년이 시작되어서 이집트의 모든 곡식 창고가 차고 흔들어 넘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연이어서 7년 흉년이 시작되는데요. 주님은 이 7년 흉년 직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을 허락하셨다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0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같이 봉독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0절입니다. 시작.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특별히 주님은 7년간의 흉년이 시작되기 직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을 허락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두 아들의 이름이 매우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이 므낫세라는 말은 히브리말 나사에서 기원된 말인데, 이 나사라는 이 말은 완전히 잊어버리게 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주신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파라라는 히브리말에서 파생된 에브라임인데 번성하게 하시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성경에서 믿음의 선조들은 자신이 귀히 여기는 자손들의 이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곤 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참고해 보면 요셉 역시도 하나님께서 7년 흉년 직전에 주신 두 아들을 통해 그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놀라운 요셉의 신앙 고백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본문에 따르면 요셉의 두 아들은 쌍둥이가 아니었으므로 우리는 이 두 아들 사이에 어느 정도의 일정한 시간이 흘렀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태어나고 둘째 아들이 태어나려면 보통 태에서 한 아이는 10개월을 자라야 하잖아요. 아이를 안 낳으셨는데 저는 두 아들을 낳아봐서 압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수년간의 이 시차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아들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먼저 므낫세, 하나님이 나에게 나사 있게 하셨다라고 고백하였고, 그 이후에 에브라임, 하나님이 나로 이 땅에서 팔아 번성케 하셨다라고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실상 보통의 경우라면 이 두 가지는 반대의 순서로 먼저 고백되어야 합니다. 먼저는 에브라임, 하나님이 나로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한 뒤에 이어서 그 다음에 므낫세, 하나님이 나로 모든 것을 잊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에 더 합리적인 신앙 해석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흔히 우리의 삶에 경험되는 잘됨과 형통을 통해서 지난날의 고통의 문제를 잊을 수 있다고 흔히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므낫세라는 말은 굉장히 강력하게 망각하게 됨을 말하는 말입니다. 보통은 그래서 매우 부정적인 단어로 많이 쓰여지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을 잊게 되었다라고 할 때 나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말은 성경에서 단 6번 쓰여지는데요. 이 6번의 쓰임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제외한 5번의 쓰임은 다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잊지 말아야 하는데 너희가 잊었도다 할 때 이 말이 쓰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므낫세를 통해서 먼저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지난날의 삶을 주님이 잊게 하셨다라고 고백한 뒤에 그 후에 에브라임, 하나님이 나로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요셉의 신앙 고백에 있어 번성함은 잊어버림보다 앞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가 자신의 번성함과 성공함을 먼저 주목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가장 우선적으로 에브라임, 하나님이 나로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먼저 고백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 요셉은 그와 반대의 순서로 고백하였죠. 하나님께서 나로 먼저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 용서할 수 없는 그 사건들을 잊게 하셨고, 그리고 그 후에 나는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요셉이 경험한 지난날의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셨는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요셉이 수많은 고난의 세월을 통과했을 때 그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통하여 경험하게 된 것은 바로 그 자신의 성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에게 체험되었을 때 그는 무엇보다도 먼저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지난날의 일들을 잊게 되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이해하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바탕을 이뤘던 것이 바로 요셉이 먼저 경험한 은혜였습니다. 요셉이 그러한 은혜를 받고 나서 그의 눈을 들어 또다시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나로 번성하게 하셨구나 연이어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실상 우리가 영위하는 신앙생활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이와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성숙시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이해하게 하고, 용납할 수 없는 것을 용납하게 하고, 사랑할 수 없는 것까지도 품게 하는 우리의 심령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차원을 다르도록 성숙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숙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 주님께로부터 오는 공급을 힘입어 우리는 번성함을 또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성도들은 늘 거꾸로 생각하기를 좋아하거나 아니면 그와 같은 모습으로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큰 은혜가 임하면 먼저 내가 크게 번성하게 되고, 크게 번성하고 나면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아픔과 상처를 극복하며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지 않습니다. 반대입니다. 므낫세라 하고 에브라임이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잊을 수 없는 것들을 잊고 용서할 수 없는 것들을 용서하는 성숙이 우리에게 찾아온 뒤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번성함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강복의 내용을 요한 3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강복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냐면 바로 강복의 순서입니다. 장로인 요한은 가이오에게 강복하기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이라고 그 강복의 내용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영혼이 잘 되어야 하고요. 잘된 것을 바탕으로 하여서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여지는 복이 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여기에서 말하는 순복음교회가 주장하는 삼박자 축복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삼박자 축복. 지르박 차차차 아니고 삼박자 축복인데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순복음교회가 주장하는 그 영혼이 잘됨에 있어서는 뭐 성령 체험, 은사 체험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실상 말씀에서 말하는 영혼의 잘됨의 상태는요, 그러한 영적인 어떤 은사나 체험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영혼이 잘되다 할 때 우리말 잘됨으로 번역된 헬라어 유오도는 길을 잘 찾는 상태를 말합니다. 누가 길을 잘 찾을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는요, 아무리 데리고 다녀도 맨날 길 잃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은 항상 손을 꽉 잡고 다녀야 됩니다. 누가 길을 잘 찾습니까? 성숙한 자가 길을 잘 찾습니다. 믿음과 신앙 안에서 성숙된 자가 길을 잘 찾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주님의 강복이 선포될 때 길을 잘 찾을 만한 성숙이 먼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고, 아멘입니까? 그 다음 범사가 잘 되는 역사가 있고 몸이 강건케 되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주께서 우리로 성숙해 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우리가 성숙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았다고 하면 우리가 먼저 성숙되어야 합니다. 기도 가운데 감동이 되었다고 하면 우리가 먼저 성숙되어야 합니다. 눈 딱 감았다 떴더니 모든 게 변화되는 것이 특별한 체험과 이적과 기사가,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역사인 양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를 성숙해 하시고 그 후에 우리를 도우시고 강건케 하시는 복과 은혜가 순차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바뀌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일전에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아주 인상적으로 들었던 설교 한 편 예화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콜라 회사가요, 아주 오래전에 사우디에 진출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사우디 전역에 기가 막힌 선전 포스터를 전역에 붙여놓고 대대적으로 광고하기 시작했대요. 그림을 그려가지고 사우디 전역의 길거리, 뭐 도로 할 것 없이 여기저기 묻혀서 이 콜라를 광고하기 시작하는데요. 세 가지 그림으로 광고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림은 뭐냐 하냐면 한 여인이 사막에서 목말라서 비틀거리는 그 그림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콜라가 땅에서 막 솟구치는데 그거를 마시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림은 그것을 마신 여인이 콜라를 먹고 힘을 얻어서 활기차게 대지를 박차고 뛰어다니는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붙여놓고 대대적으로 콜라 회사가 이제 막 광고를 하기 시작하는데 콜라가요 너무 안 팔리는 거예요. 안 팔려도 이렇게 안 팔리시면 정말 안 팔리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콜라가 안 팔리냐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보통 서구 사람들은 그림이나 글을 읽을 때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을 읽습니다. 근데 사우디 사람들은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사우디식으로 읽었더니 먼저 활기찬 여인이 야호 하고 힘을 내다가 두 번째 그림에서 콜라를 먹고 사막에서 마지막으로 비틀거리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는 콜라는 독약인가 보다 안 먹는 거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먼저 번성하고 형통한 게 중요합니까? 아니죠. 우리의 신앙의 목표와 지향점은 우리의 성숙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의 말씀 안에 이루어지는 성숙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먼저 성숙을 이루십니다. 앞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의 번성함을 담아낼 수 있는 문화세, 바탕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에브라임, 하나님의 번성함은 부차적인 현상으로 이어질 뿐인 것입니다. 각 교단마다 조금씩 좀 상이하지만 올해로 한국 교회는 선교 약 120년이 넘었다라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어떤 곳은 130년 되었다고 하고 어떤 곳은 140년 되었다고 하는데 아무튼 120년이 넘은 건 확실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성장과 성숙을 이루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회 속에서도 소위 한국교회는 가장 번성한 종교 집단이 되었습니다. 이토록 이 작은 나라가요, 각 교단별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약 7개가 있습니다. 대단하죠? 이 작은 나라의 교회가요,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미국만큼의 선교리로 선교하는 나라가 바로 이 한국 교회입니다. 더 나아가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 속에서도 정치, 경제, 문화적 요소에 있어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하는 집단입니다. 소위 사회적 인사들이 가장 눈치를 보는 종교 집단이 바로 개신교, 즉 한국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 잘못 보이면 표가 안 나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흥과 번성함의 현장 속에서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어떻게 이와 같은 부흥과 번성함 그리고 영향력을 갖게 된 것일까요? 다만 숫자가 팽창하여서 규모가 많아진 자연스럽게 이러한 흐름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난날 동안 주의 교회가 성장하고 그리고 이토록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그 동력은 바로 주의 교회와 그리고 주의 교회된 성도들의 성숙된 삶에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양화진에 가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지난날 주의 교회는 한국 사회 속에서 그 어떤 것보다 성숙된 모습을 이루어왔습니다. 회개를 통하여 주의 교회와 교회된 성도들은 그 누구보다도 진실했습니다. 정직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더 헌신된 자세로 서로 사랑하며 섬겼었습니다. 당대에는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던 상전과 노비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던 공동체를 이룬 곳이 바로 초기 한국 교회입니다. 더 나아가 노비가 상전보다 먼저 직분을 받는 파격적인 행보를 처음 보여준 곳도 주의 교회입니다. 집에 가면 내 종인데 교회 가면 장로님 해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 삼으면서까지 남을 살리는 아름다운 희생과 헌신이 밑바탕 되어서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이토록 번성하였고 이토록 영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즉 당대의 시대가 감당할 수 없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아름다운 성숙됨이 오늘 한국 교회의 번성함의 기초석이 되었습니다. 문하세라 하니 에브라임이라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현실을 보면서 어떠한 현실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왜 한국교회는 끊임없는 위기와 침체에 빠져 있는 것입니까? 제가 특별히 성경 공부반에서 늘 말씀드리는 내용 중 하나가 한국 교회 가운데 이토록 많은 교회가 있고 성도 공동체가 이토록 많은데 청소년 복음화율이요 5%입니다. 5%. 이 5%라는 수치는 심각한 겁니다. 아주 심각한. 미얀마 가면 5%입니다. 복음화율.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 5%밖에 안 돼요. 복음화율. 그리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아우 요즘 교회들 어떻게 해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토록 한국교회는 끊임없는 위기와 침체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유는 번성함의 전제가 되어야 할 성숙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성숙된 공동체는 마땅히 주께서 번성함으로 채우실 터인데 우리는 마냥
번성함만을 바라며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주께서 더하실 번성함이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의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된 우리 자신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혹시 헛된 신앙적 망상에 빠져서 다만 번성하기만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내 삶이 잘 되고 편하기만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다만 믿음과 신앙으로 성숙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낸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결실하실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번성케 하실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다만 세상과 같이 크고 화려하게 번성하고 형통하기만을 기대하고 있지 않는지, 이 시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므낫세라 하고 에브라임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숙이 전제가 되면 마땅히 번성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역사의 과정을 통해 오늘 우리를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먼저 나사, 므낫세를 이루어야 합니다. 잊을 수 없는 것을 잊어야 하고요.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해야 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새롭게 설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파라, 에브라임, 나로 번성케 하시는 주님을 또한 고백해야 합니다. 성숙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번성함이 고백될 때 요셉과 같이 끝까지 바르고 건전한 신앙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크고 화려하며 번성함만을 쫓고 있는 이 세대와 한국교회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귀한 공동체가 준비된다면, 성숙된다면 합당하게 부으실 주님을 기대하고 끝까지 신실히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요셉의 고백을 듣습니다. 요셉은 두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앞에 먼저 지난날 험악한 세월로 자신을 괴롭혔던 모든 일을 잊게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자신을 번성케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였습니다. 요셉의 고백은 우리로 먼저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루고 고백해야 할 것은 겉으로 보여지고 들려지는 번성함이나 형통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로 모든 것을 성숙케 하시는 주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성숙된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다시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로 번성케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므낫세,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지난날의 과거를 나사 모두 잊어버리고 이해하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나아갈 때 에브라임, 하나님의 파라, 번성케 하심을 경험케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귀한 찬양으로 결단하시겠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지나게 하셔서 우리로 아름다운 성숙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능력 속에 우리의 삶을 영위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성숙으로 우리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요셉처럼 므낫세라 하고 에브라임이라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으시면서 또한 결단하시면서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한 뒤에 귀한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고백합니다. 주 나의 방향을 이끄실 때, 주 나의 방향을 이끄실 때 기쁨 들고 나아가리라. 진실하신 주를 신길 때 아멘. 세상의 뱀지만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또한 결단하시면서 말씀을 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숨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귀한 날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생각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날이 주님 앞에 나사오니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먼저 문하시가 아버지 에브라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과 같이 다만 번성함을 조차 아버지 다만 형통함을 조차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상황과 조건 속에서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아버지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셔서 하나님 부어주신 우리 역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문하세가 먼저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이 시간에 바탕이 이뤄질 수 있는 주님 역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길 수 없는 것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것까지도 이해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사랑할 수 없는 그 상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신앙의 성숙이 이뤄질 수 있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지금 나의 삶의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 믿음으로 신앙으로 지금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감당해 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에 서서 아버지 세상과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모습과 그리스도의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을 덮으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꾸셔서 우리로 완성되하실 때까지 모든 것을 이루셔서 하나님께서 놀랍고 아버지 두껍게 하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과 신앙으로 견디며 인내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에 주시는 감사함을 드립니다. 도와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케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요셉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할 때에 먼저 문하세라 하였고 하나님 그 후에 에브라임이라 고백하였습니다. 요셉이 가장 먼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으로 하여금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지난날의 과거와 상처와 아픔을 주께서 잊게 하셨다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먼저 성숙함을 이루시고 아버지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번성함이 그에게 허락되었음을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가운데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나로 먼저 성숙해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도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과 조건 속에서 불안해하거나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로 성숙해 하셨다고
므낫세가 먼저 고백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삶을 번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날이 이를 때까지 모든 것을 바꾸사 우리로 유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실 때까지 아버지 끝까지 성숙된 모습으로 신앙을 가지고 견디고 인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돌아가는 발걸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의 삶도 안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이 땅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냄으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성숙된 삶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서게 하시고 그곳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생업이든 삶의 자리 어디이든 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며 세상과 사람 앞에 아름다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영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번성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요셉이 고백한 신앙 고백을 도전받으며 먼저 므낫세를 이루고 에브라임을 고백하기로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